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붙들고 기대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가치가 아닌 주의 호의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사 복음의 바른 길로 살 수 있게끔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매일같이 넘어지고 쓰러지며 또 주를 배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주의 사랑과 또한 주의 택하심과 주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그것들을 더 붙잡고 더 간구하며 더 의지하며 더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강화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오직 의지할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가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어렵습니다. 제가 어려운 이유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역개정판을 제가 성경을 봐서 개역 성경하고 좀 구조가 좀 다른 것도 지금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성경 제가 이해하고 제가 해석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여러분이 느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좀 제가 좀 더 철저하게 성경을 봤어야 됐는데 하여튼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차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번역이 그렇게 썩 본문을 원활하게 읽는데 좋게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오해하기 쉽게 번역이 된 것 같다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다시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는 여러 교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영적 은사를 다루고 있었죠. 은사는 다양하지만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가 자신이 행한 어떤 것의 상이다. 어떤 상급이다. 이걸 대가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은사는 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이 필요라는 거는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 자신, 은사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14장 초반에 나오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대표적인 예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 다양한 은사를 주셨죠. 그리고 그 은사는 각각 기능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가 말씀드렸듯이 은사의 등급을 가리키는 것, 계급을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더 좋고 어떤 은사가 좀 더 안 좋고 이런 거 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잘못된 이해가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방언의 은사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매우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누구나 들으면 알고, 그런 거 좀 누구나 들으면 알고 느껴지는 거, 그런 거는 좀 사람들이 시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말 할 때는 여러분이 아무 표정 없이 드시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상황이 돼서 영어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영어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 곳에서 쳐다볼 겁니다. 그러면서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까지밖에 이야기를 못할까? 라고 여러 사람들이 평가하시겠죠. 또 발음은 왜 저럴까?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할 게 많죠. 신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만약 독일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독일어를 좀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중에 시험하실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독일어를 하면요,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아주 단순한 독일어를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먹거든요. 그래서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영어보다 수준이 훨씬 낮은 말을 해도 왜 대단하다고 느낄 수 있느냐면 모르니까요. 방언이 그런 겁니다. 몰라요. 모르니까 뭔가 신비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듣는 사람이 못 알아먹기 때문에 요거 좀 신기하다, 요거 좀 독특하다, 요거 좀 뛰어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말하는 사람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반면에 예언은 어떻습니까? 외국어로도 안 합니다. 독일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말로 합니다. 통용되는 언어로 그대로 하는 거죠.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또 누구나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신비할 게 뭐 있습니까? 네. 솔직히 설교를 들으시면 성경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기는 한데 설교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성경 말씀을 문학적으로 분석해서 주어가 무엇이고 수어가 무엇이고 문학적 기법은 어떻게 쓰였고 그래서 중심 이야기는 무엇이고 또 그 이야기가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게 있습니까? 요즘에 책에 개정판이 나오면 이제 증보해가지고 필요한 내용들 아니면 쓸데없는 건 지우고 새로운 내용들을 보태가지고 이제 증보시키죠. 근데 성경은 2000년 동안 증보가 안 됐어요. 누가 보충해서 쓰지를 않았어요. 2000년 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묵상하고 해석해 왔는데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목사는요, 가장 적절한 성경 해석을 찾고 이를 성도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설명하는 일을 할 뿐이지 예전에는 없던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없었던 무슨 신비로운 해석을 가져오거나 어떤 이상하게 아니라 하여튼 독특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만약 그런 것을 가져왔다고 하면 그것은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단도요, 계보가 쫙 있어서
새로운 이단이 거의 없어요. 예. 어쨌든 새로운 거는 성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로운 걸 드러낸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언보다 방언은 굉장히 뛰어난 은사처럼 보입니다. 외적으로요. 왜냐하면 모르거든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와, 저거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얘기해요.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언이나 방언이나 모두 성령의 은사이니 등급이 있거나 어떤 뭐가 더 뛰어나고 뭐가 더 안 좋고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좀 개인적인 은사입니다. 공적인 예배보다는 사적인 기도 생활에 적합한 은사입니다. 반면에 예언은요, 공적인 예배에 적합한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공적 예배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예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바른 질서인데요. 하나님은 교회가 비밀스러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집단이 아닌 말이 통하는 어떤 의미에서 상식적인 모임으로 상식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예배에서 이런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자,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예배에 어떤 형식이 있어야 되고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될까,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주의할 것은 예배의 형식과 용어가 우리 시대의 예식과 또한 용어에 대한 느낌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의해서 읽고 읽어야 되겠지만, 더하여 너무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 사회문화적인 요소들 상관없이 1대1로 기계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짧은 구절로 당시의 예배를 완전하게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전반적으로 그 일들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또한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만약에 그렇게 1대1로 맞추려고 할 때, 그때의 모양을 그대로, 전통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사용한다 할 때, 이 시대에 볼 때 좀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성경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과 원리를 따른다는 것이지, 과거의 삶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식사하실 때 식탁을 놓고 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식사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다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식사를 할 때 누워서 해야 되나요? 집에서는 뭐 식탁에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먹지만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전통을 따라서 누워서 먹어야 된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거 아니고요. 또 예수님께서 설교단을 쓰셨을까요? 안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저같이 원고를 다 적어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셨나요? 아닐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설교단 없이 다 없애야 된다, 목사도 원고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저는 좀 곤란합니다. 아직은. 예. 예배의 형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배의 요소가 있고, 그 요소를 갖춘 상황에 맞춰 가장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이걸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존경하던 사도가, 또한 교부가, 또한 내가 좋아하는 개혁자가, 또한 부흥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이 정하신 원리에 따라서, 그 원리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4장 26절부터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서 필요한 것들을 언급합니다. 먼저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찬송시죠. 찬송시인데요. 이거 성경을 읽으면 그냥 시편입니다. 시편. 그래서 시편을 찬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다른 경건한 찬송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시편 부르라고 했으니까 시편만 불러야 된다. 이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도 보면 여러 찬송시들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기독론적 찬송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바울은 계시를 받고 쓴 특별한 어떤 분이긴 하지만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경건한 성도가 바른 신학적 기초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직접 작성하고 그것들 함께 부르는 것은 아주 좋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예배 가운데 시편 찬송하는 것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시편을 제외하고 다른 찬송을 부르는, 예배 가운데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면 좀 과도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시편 이외의 찬양시는 필요 없다라고 제안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직 시편만을 찬양해야 한다? 그건 조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요, 시편을 경시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경시하기 때문에 시편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예배 가운데 더 부를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은 옳고 좋은 일이죠. 그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너무 극단적으로 나아가서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찬양하되 우리가 새로운 창작 시도 함께 찬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뭐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는 시편 찬송은 별로 없고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찬양시죠. 그러나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예배 가운데 드리는 것이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새로운 찬양신을 작성하는 것도 일종의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찬송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될지,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바른 신학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바른 신학의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성이나 어떤 종교적인 그런 마음들을 움직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성경이 찬양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 이 내용을 현대의 성도들이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선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언의 은사는 나중에 또 언급하겠지만 일종의 검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예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예언의 내용을 분별하라라고 돼 있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 정하신 검증 절차를 통해서 이 찬송시도 잘 분별되어서 예배 가운데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별하에 개인적인 경건을 위한 노래는 그렇게 사용되면 되고요. 또한 예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분별되면 또한 예배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이제 예배 요소들 가운데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 이렇게 되죠. 가르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가르침 혹은 교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가르침과 교훈의 어떤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것이고 그 내용은 성도가 살아가는 교회 내의 삶,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또한 교회 밖에서의 삶에 대한 교훈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 이거 아포칼립시스, 그러니까 이게 묵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가려진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숨겨졌던 것들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적절하게 이해하여 성도들에게 밝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시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 이외에 다른 신령하고 새로운 계시,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미처 알려주지 못했던 아차 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다 기록해놨는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빼먹었어. 그러면서 그래, 너를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주마, 이렇게 주는 계시, 요런 생각은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바울이 그런 의미로 계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은사의 사용에 있어서 사람의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 계시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직통 계시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에 기초한 이성적 시대 분석과 판단.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눈에는 좀 가려져 있는 그런 시대적인 의미, 그다음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때 요것들을 향한 이 역사적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 그래서 가려졌던 것들을 조금 더 밝혀 드러내려고 하는 것. 요것이 이게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계시의 본질적인 의미와 맞닿아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그 계시가 우리 교회에도 잘 선포되고 있다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예배 요소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면서 재밌는 게요,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했죠? 찬송시 얘기하고 가르치는 말씀 얘기했죠? 그 다음 계시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에 그 이후에도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예언은 예배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29절부터는 예언을 직접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앞에 어떤 의미에서 예언을 이미 말한 거예요. 오히려 찬송시, 교훈, 계시, 요것들이 제 생각에는 전부 예언과 관련된 예배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언과 관련된 예배 요소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방언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찬양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교회와 사회의 생활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적인 그런 의도, 그 가려진 의도를 드러내는 일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들은 예언의 은사와 관련된 예배의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거행하는 자가 예배를 저행하는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일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가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예언의 은사의 다양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언의 은사가 공적 예배에 적합한 은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아마 이런 의미하고도 이렇게 맞닿아 있을 겁니다. 예배의 여러 요소들 가운데 그 요소들이 뭐가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적 경건에 적합한 은사라고 말씀드렸던 방언은 예배 가운데 사용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 경건을 위해 한 용도로 사용되는 방언을 공적 예배 현장에 가져와서 혼란스러운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방언은 교회 공적 예배에 전혀 쓸모없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방언이 예배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해설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그게 꼭 덧붙여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통역입니다. 공적 예배에서 방언이 있으려면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의 이런 요소들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을 바울은 뭐라고 밝히냐면요,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26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을 하면 어떻게 생각되냐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경건이나 개인적인 어떤 선행을 통해서 뭔가를 세우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요거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요 세움이거든요. 세움.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덕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단어는 건물을 짓는 것을 의미하고요. 좀 더 이거를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교화시키는 것, 좀 더 이 사람을 좀 하나님에 합당하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요것이 목적입니다.
덕이라고 하면 개인적 경건을 쌓는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집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 경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예배의 요소들이 필요하고 이를 잘 구성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요런 효과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예배의 요소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나 원칙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질서 있는 것입니다. 혼란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교회에 베푸시는 은사인 방언도 공적 예배 가운데 행해질 수 있는 것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어지럽게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것이니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모두가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방언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라고 하더라도 예배 중에 동시다발적으로 질서 없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순서 중 필요에 따라 방언을 하는 순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명이 방언을 하게 되는 상황이면 이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도, 방언을 하는 숫자도 적절한 숫자에서 끊어야 됩니다. 너도 나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도 할게요, 저도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이를 온 교회에 전해야 한다고 그걸 내가 주장하면서 임의로 모든 성도들이 있는데 임의로 자신의 시간을 쓰고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뭔가를 주장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시간이 있으면요, 정한 순서대로 그 안에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질서예요. 중요한 질서입니다. 잠깐 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게 있으니까, 신학교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 후보생들에게 얼마나 해줄 말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설교하러 오셔서 설교 같은 권면을 끝을 내지 않고 쭉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타교단에서 오신 분 같은 경우에 자기가 하는 스타일대로 그냥 합니다. 30분 설교가 정해져 있는데 저는 1시간 반 설교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쌓이는데 끝까지 하더라고요. 또 일부러 그런 이유로 그 설교를 맡기지 않고 인사만 하라고, 설교 다 끝나고 밥 먹으러 가기 몇 분 전에 인사만 하라고 마이크를 넘겼는데, 그 마이크를 잡으신 분이 2, 3분 만에 맞춰야 될 인사를 20분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식사나 수업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전도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사님들, 혹시 제 수업을 듣는 전사님들이 이거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부흥의 강사처럼 자기가 이게 전 회중을 휘어잡고 주여 삼창하고 오래 기도하면서 다 이게 통성 기도하라고 막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길게 끄는 경우도 있었고요. 은혜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것에 또 그런 것이 또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는 좀 난감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나서서 뭔가 일을 해야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서서 그렇게 할 때 자신이 아닌 듣는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 적합한 것, 합당한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사 순서를 맡았을 때 그것과 자기 신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배려를 해야 돼요.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무질서한 일이 발생합니다.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요 정신이 없어요. 그날 일은
내용이 잘 안 남습니다. 아, 그땐 길었지. 힘들었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밖에 안 남습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이 가르치는 예배 원리에 맞지 않은 행동이 이런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임의로 하면 안 돼요. 방언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방언으로 돌아가면 예배 가운데 방언을 하려면 중구난방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조건 하나가 붙습니다. 바로 통역을 하라는 것이죠. 통역도요, 여러 명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 통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오면 누가 나와서 대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할 때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어떻죠? 여러 방언이 있다라 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냐면 한 사람의 목소리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로 그 사람이 사용하는 톤으로 듣기 때문에 이게 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다 이게 계획에 있는 겁니다. 방언 이야기를 방언은 그렇고요.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질서가 없었던 것 같아요. 통역이 되지 않는 방언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느낌이 어떨까요? 알 수 없는 여러 소리가 조합되어서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과 같이 들렸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시장 바닥에 시끄러운 소음같이 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 최소한 조화로운 음악이나 노랫소리와 같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배의 이런 모습은 결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저 뭐 하는 거지? 도대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느끼겠죠. 비상식적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를 믿고 알려주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들을 계속 읊어대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식의 예배? 그런 것들 옳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예배 가운데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 최소한 장로교단에서는 이런 식의 예배 순서가 들어있는 것은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은사가 어떤 방언의 은사나 통역의 은사나 이런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비교할 때 현대 교회에서 이런 은사가 예배 중 순서로 들어가야 하는 것. 요거는 이런 은사는 예배 중의 순서로서는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좀 잘 안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공적 예배에 적합한 은사인 예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예언의 경우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언을 물론 단순하게 설교로 이해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설명에 따르면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설교를 그러니까 이거를 예언을 설교로 보면 여러 사람이 설교를 한다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요. 앞서 제가 예배 요소에서 말씀드렸듯이 찬송시, 그 다음에 교훈, 계시 이런 것들이 예언의 은사에 해당하는 요소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어떤 예언의 은사가 활용되는 여러 가지 그 교회 순서들이 예배 순서들이 있죠. 성경 봉독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설교 그리고 특별한 행사 때 하는 감사라든지 권면이라든지 이런 그 예배 가운데 교회의 예배 가운데 시행되는 여러 요소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순서를 그 순서에 맞는 것들을 적절하게 해야지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은 각 순서를 담당해서 적절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30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이라는 말 때문에 어떤 즉각적인 계시나 예언이라고 생각할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보지 않아도 다양하게 준비된 어떤
예언과 관련된, 예언의 은사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그런 요소라고 봐도 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예배의 요소들 가운데 여러 다른 사람이 순서를 맡은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은 그 맡은 그 순서에 적합하게 준비해서 그거를 감당하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이 자꾸 그 첨언을 하는 거예요. 설교자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필요에 따라서 해설이나 해명할 부분이 가능하겠지만 예배 가운데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또한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또 그러면서 서로 이제 예배 순서 가운데 토론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예배는 토론이 아니니까 예배가 이렇게 좀 적절하게 잘 준비되어서 착착 준비되어서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언의 은사가 활용된다 하더라도 해야 할 것이 있죠. 뭐냐면 그 예언이 적절한 것인가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우리 지금 이 시대 그 예배 순서를 보면 그 자리에서 맞네 틀리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말씀의 해석이나 권면이나 찬양은 이렇게 돌이켜보고 이것들이 아니다 싶으면요 다시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방언의 통역이 필요한 것처럼 예언에도요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찬송과 성경 해석과 설교와 감사와 권면은 성경의 기준에 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분별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교회의 구성원 개인의 임무라기보다는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세운 직분자들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이런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언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이런 전문가들을 잘 양성해야 합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제대로 물론 뭐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계속 존재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히 서 있을 겁니다. 근데요, 교회가 그렇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거지만 외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약해지고 어떨 때는 강해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한국 교회는 과연 강해질 수 있을까? 더 바른 복음이 굳건히 서서 복음이 잘 전파되고 교회가 바르게 서가는 일들이 긍정적으로 보이는가? 그런 긍정적인 결과로 나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암담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을 키우는 일에 이미 한국 교회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가 제대로 발휘가 되고 이 일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부족해지는 거죠. 저 자신도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이 예언의 은사가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또 키우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31절에서 이제 바울은 예배의 요소를 질서 있게 구성하고 실천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배우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서가 없이 혼돈 가운데 있다면, 아니 교회 구성원 일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예배를 구성하고 그것들을 실천한다면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좋다라는 그런 효용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모두에게는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가 소수의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자신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전체 교회의 일을 마치 사유화하는 것, 요것에는 반드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는 자신이 교회에 속한 것을 알고 또한 모두의 교회라는 것을 예배에 참석하여 보고 듣고 경험하여
내가 교회의 복된 구성원임을 알게 해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함께 참석해서 이 예배에 내가 참석하는구나. 이 예배에서 내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요게 돼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네? 근데 나는 이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우리 온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신이 이 교회에 속하고 모두의 교회라는 것을 예배의 참석과 또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 복된 교회의 구성원임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원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예배를 통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렇게 한 교회의 구성원이다라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위로가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얼마나 고됩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도 우리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챙겨줘도요, 다 세상적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위로를 우리에게 줍니까? 그 위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교회 안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교회로 하나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속감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 거기에서 참된 위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거든요. 바로 그 영원히 같이 살 그 사람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누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그 은혜가 뭘 경험하는 거냐면 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삶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참 은혜입니다. 이것이 참 위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그러나 내가 이 교회에 속한 자이고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나도 동참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참된 예배, 이 함께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신자의 큰 영광이요 위로가 됩니다. 그것이 아닌 소수를 위한 비밀 집단, 이런 느낌을 예배 가운데 준다면요, 그것은 결코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 32절에 보면 32절 말씀은 예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느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언이라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신비한 계시를 개인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방언을 그렇게 여겼죠. 방언을 그렇게 신비로운 거,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신비로운 거 그렇게 여겼죠. 예언도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 말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없는 새로운 어떤 것들을 내게 주어졌을 때 그건 신비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몰랐던 거니까. 계시를 그런 식으로, 예언을 그런 식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그렇게 여긴 것처럼 예언 또한 그런 신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탁 내려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사람은 도구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임재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해리포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얘기가 있는데, 해리포터가 다니던 그 마법 학교가 호그와트입니다. 호그와트에 점성술 교수가 있었는데, 트릴로니라는 여자 점성술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주로 잘 예언을 못해요. 근데 아주 특별한 예언들은 잘했습니다. 그래서 해리포터를 보고 예언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예언을 딱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끝나고 나서 재밌는 게요, 이 트릴로니는 자신이 예언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뭔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막 이상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끝나고 나서는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마치 그런 특별한,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신비로운 계시와 예언,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언합니다.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예언자의 영이 예언자들의 뜻과 의지를 굴복시켜서 예언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즉 그러니까 예언은요 상당히 인간적인 거예요. 사람의 논리와 의지와 언변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요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어떤 개념이나, 그러니까 예언자의 영,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계시가 딱 와서 내 의지와 나의 어떤 것들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뭔가를 이야기하게 한다. 이런 게 개념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논리와 의지와 언변을 통해서 자신의 계시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생각하는 신비로운 방식의 예배는 비인간적입니다. 이게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는 것들을 그대로 받는 거죠. 마치 나도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방언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예언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이 예언이 성경의 말씀에 옳은 건가 아닌가도 모른 채로 나 자신을 완전히 장악해서 나도 모르는 어떤 계시의 언어를 터뜨리는 걸로 이해한 거죠. 이런 신비로운 방식의 예배는 바울이 보기에는 혼돈이고요. 무질서고 불안정함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요. 이런 방식은 이교의 예식이나 별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예식이 어떻습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둥둥둥둥 그러면서 사람을 막 자극해요. 막 뛰놀게 합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상징적인 일을 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확 감싸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없는 혼란스러움이 정신을 뛰어넘는 종교적 고향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은 사람의 이성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차분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특히 예배가 그렇죠.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협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가장 선한 방식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어, 복이 있어 제안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의지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시네. 믿음이 옵니다. 내가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움직이게 하시지 어떤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헷가닥하게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무엇이 거룩입니까? 거룩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구별된다라는 것인데요. 세상의 정신없는 종교적 이해를 벗어나 그것에서 구별된 참된 경건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 시작은 다름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요. 예언의 은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내용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설교는 4주 후에 해야 될 텐데 이 남 부분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이제 14장을 거의 마쳤는데 조금 있으면 고린도전서를 다 마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다 마쳐졌을 때 저도 아마 좀 은혜가 될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몇 달 남았으니까 같이 한번 다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배의 요소와 또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분별해야 되는가를 또한 보게 하시는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적인 것을 쫓아서 정신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